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은 이 말씀이 새겨진 나무 판걸이나 액자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기보다 낙담하며 기도하기보다는 한숨을 짓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석병개하는 개인의 속성 탓도 있겠고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서 한숨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사는 것이 그만큼 고단하다는 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기뻐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감사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시험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또한 무엇이고 시험에 들었을 적에 극복할 수 있는 답안지는 도대체 뭘까요?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한 시험과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에서 말한 시험은 다릅니다. 12절과 그 다음에 1장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 할 때 그러한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라든지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치지 않으면 학생들은 누구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좋은 겁니다. 시험을 치고 점수를 잘 받으면 한 학년씩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원하는 학교나 직장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을 치는 것은 힘들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거죠.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시련을 많이 겪고 있네 할 때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트라이얼, 말하자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겁니다. 시련이 뭡니까? 시련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며 시련을 통해서 성품이 아주 너그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12절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련을 통해서 금이나 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재련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했을 때 이 시련이라는 말과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순금이 재련을 통해서 나오듯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이 시험 혹은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한다면 영어로 하면은 temptation이 되겠고요. 우리말로는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유혹한다 했을 때 그 유혹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공경에 빠뜨리고 망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칠 때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곁눈질로 남의 시험지를 훔쳐본다든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본다든지, 이거는 유혹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남의 것을 훔쳐본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시험지가 몰수되고 영점 처리될 뿐만이 아니라 정학이라고 하는 징계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겠거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데 점수만 받았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 유혹의 말을 듣고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따서 하와는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아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전에는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같이 되기는커녕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의도였던 겁니다. 유혹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유혹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유혹의 매개와 근원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셨다, 나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혹하는 매개와 기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개연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원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욕망,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따먹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험도 유혹입니다. 유혹의 매개와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욕심이 자기 자신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냥이나 낚시에서 유래된 말인데, 미끼로 물고기를 꿰다, 낚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올가미로 사냥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꿰어서 끌려다니는 모습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낚싯바늘에 꿰졌다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낚싯바늘에 꿰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 글자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분수에 지나치게 어떤 것을 탐내고 누리고자 집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내거나 누리거나 그리고 집착하는 것,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욕망이나 열망과는 약간 다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정신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프로야구 선수가 나는 타율 4할대를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망이 되겠죠. 욕심이 아닙니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수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전과 이후를 구분지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내다보는 것이 곧바로 열망이다. 말하자면 통일을 열망한다 했을 때에는 그 열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통일을 욕심부린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탐닉을 가리키는데, 육체의 쾌락을 위한 무의식적인 몸가짐,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물질적 욕망을 위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참 재밌는데요, 아와리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타인의 아름다움이라든지 타인의 소유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가 주는 욕심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거죠. 타인의 아름다움과 타인의 소유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타인이 그 기준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타인이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기준점이어서 욕심은 끝없고 만족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배부른 사람이 습관적으로 더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자, 한자어를 보면은 하품 흠자 옆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가 그 밑에 있죠. 무슨 말일까요? 잔뜩 배불리 먹고 하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더 많은 곡식을 입안에 쳐 넣으려고 하는 마음법,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욕심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러한 단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편인데요, 주인공은 파흠이라고 하는 소작인입니다. 이 파흠은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음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게 일생 동안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땅을 조금씩 샀습니다. 살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 마치 기갈에 들린 것처럼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파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땅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농장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 마을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어느 날 어떤 상인으로부터서 바시키르 사람의 마을에 가면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주 싼 값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시키르 마을로 갔습니다. 바시키르 마을의 이장은 하루치에 1000루블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걷는 것만큼 그 땅은 당신의 것이 되니 그 하루 걸어서 얻을 수 있는 땅값은 1000루블이랍니다. 이렇게 이장이 제안을 합니다. 이장의 제안은 환상적입니다. 아침에 일출에서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밟는 땅이 자기 몫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고 1000루블이라고 하는 돈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음은 자기 땅을 얻을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땅을 크게 차지해야지. 하루 종일 걸으면은 50베르스타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해가 긴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파음은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더욱이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하자. 아, 땅이 너무 좋다. 그냥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갈수록 너무 땅이 비옥하구나.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참고 걷고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이 증폭됐습니다.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게 아닐까? 만약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땅 욕심을 부풀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선역에 걸쳐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무리겠다 싶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큰일 아닌가?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땅은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농사 짓도록 해 주실까? 아, 내가 내 자신을 망쳤구나. 아무래도 출발점까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달렸습니다. 가까스로 해가 떨어질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그 많은 땅을 가지게 되셨네요. 이렇게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음은 그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음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좁은 땅 한 평대기 땅 안에 묻혔습니다. 정녕 그가 필요한 땅은 그만큼에 불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자가 제주도 해녀를 인터뷰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해녀는 고무옷을 입고 7kg의 납덩이를 찹니다. 태왁, 수확물을 담는 그 그물을 손에 들고 눈을 쓱 닫습니다. 눈은 물안경을 가리킵니다.
한 손에 비창을 들고 바닷속으로 스며듭니다. 해녀가 물속에 있는 건 단 1분 내지 2분입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면 숨빗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와 함께 물질하는 해녀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1분 내외로 다 해야 돼요. 한두 시간씩 지나면 점점 길어져요. 2분 정도 처음에는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해녀로서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하는데도 전복을 보면은 일단 숨이 막혀요.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려요. 정신이 혼미해도 전복 하나만 뒀다. 하나만 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그러다가 물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해녀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는 말을 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조금만 더 전복 하나만 뒀다 하다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니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을 부리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입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종을 가리킵니다.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특별 은총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과 은혜, 그게 곧바로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서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어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와 선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 선물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유혹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별들의 위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전과 공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별이 움직인다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자전거에 태우고 가시다가 자전거 바퀴 속에 두 발이 들어간 사이에 발꿈치에서 피가 계속 철철 흐르자 아버지가 자전거를 세우고 저의 발목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 되면은 아버지가 데리고 냇가에 데리고 가셔서 목욕을 시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십자가 등을 만들어서 정철아 네가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만들어 주셨고 고쳐 주셨고 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난 뒤에 그래 아버지는 참 나약한 존재구나 그걸 몰랐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빛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주관하시며 온갖 종류의 좋은 선물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에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종류의 좋은 은사와 온갖 종류의 온전한 선물을 받아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